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의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 메시지 11번째 생활 환경 치유. 제목이 이러다 보니까 약간 환경 치유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20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30몇 평 아파트로 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영적인 환경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내용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환경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계속 삶에 실패를 합니다. 반드시 이 영적인 또 인간적인 정신적인 이런 환경이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 먼저 성경에는 소경 그렇게 나왔는데 맹인 또 거지에다가 거지인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정말 생활 환경으로 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사람의 대우를 받지도 못했고 도리어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거지고 맹인이고 하니까 더욱더 그리고 이때는 율법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갖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참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육신의 병은 소경이죠. 거지로 살아가는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바디메오는 못 봐요. 그냥 보는 걸로는 몰라. 듣기는 하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거죠. 그 예수님 나도 만나면 내 눈도 뜨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능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운명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대요. 사람마다 보면 연약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담당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도 잘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 사역이나 이런저런 하다 보면 한 주가 그냥 금방금방 가고 막 신방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런 때는 제가 저를 갖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제가 10번, 100번 신방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신방해 주는 게 낫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생활 현장에 신방해 달라고. 아멘.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늘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신 것을 바디메오가 알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기회가 있어요. 이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도 몰라요.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삶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듣게 하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딱 와요. 그럼 그 기회를 딱 잡으면 이제 어려웠던 환경에서 확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주어졌든 일단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요. 크고 좋고 비교하지 말고 현재 주어지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믿음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 하나님은 들어가게끔 다 해놓으셨는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은 들어가자.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기름진 땅 얻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막연하게 일을 저질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기회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꿈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뚝 떨어뜨려 주냐? 아니에요. 그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준비할 거. 이걸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딱 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까이 오셨다 소리 듣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뭐가 온다? 네, 기회가 온다. 그럼 그 기회 때는 다스결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일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준비해서 기회를 붙잡고 축복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뜻은요.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진 왕은 지혜의 영적 지배권 또는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받은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고 영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외치니
또 거기 또 회방자가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소경인 주제에 뭔 예수님을 부르냐. 막 이렇게 말하자면 막 잠잠하라고. 꼭 우리가 하나님 어떤 기회가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소리 지르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잠잠하라고.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 말 들으면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딱 확실하게 알았으면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홍해가 갈려지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바디메오 보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할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를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오직 예수다. 그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주위 사람들이 야 안심해라. 일어나 너를 부른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이때 바디메오가 뭐예요? 이 안심하라는 뜻은요. 무서워 말라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무서워 말고 용기를 내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바디메오에게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은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지한테 이 겉옷은 하나의 굉장한 이 재산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낮에는 이 겉옷을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이불. 덮고 자야 돼요. 그래서 이 겉옷은 바디메오한테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사실 알고.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옷은요. 성경에서 옷은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이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단 말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버려야 될 생각이 있고 버려야 될 행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것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버려야 될 생각이 뭔가?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창조적인 믿음의 건강한 생각을 갖고 할렐루야. 행동도 예수 믿고 버려야 될 거예요.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삶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을 또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평신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내가 내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 그건 소홀히 하고 다른 데 바빠갖고 맨날 바쁘게 산다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 축복은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안 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을 안 해주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 준비 그걸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버려야 될 것. 저는 이제 95년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막상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매 한 주는 2번은 만났었어. 이틀은 만났어. 한 주에. 근데 이걸 목사님들 만나려다 보면 전도 현장을 못 가요. 그럼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다 끊었어요. 버렸어. 근데 저는 전도 현장 다니면서 영적 세계를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 마귀한테 눌렸다더니 이런 거구나. 막 이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눈을 뜨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될 생활, 그 자세, 행위, 생각, 언어, 이걸 잘 구분해 갖고 버릴 건 빨리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자꾸 만나면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원수같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같이 물들어갔고 같이 실패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요, 어느 때는 외로운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홀로 외롭게 가야 돼. 그러면서 정리를 다 하는 거다. 사람 정리, 뭐 행위, 생각 정리를 다 하고 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서 준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보고 정명희 목사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 우리 동신교회 부흥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침체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여러분 제 말을 무섭게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적은데 뭔또 저런 소리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가 작게 보이지만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에 우리 대전 통신교회 소문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부터는 전도문이 확 열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헷갈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거든요. 길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쫓았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돼요.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는 거죠.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면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운명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랬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요 운명에 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받는 생활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잖아요. 흥분이 돼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환경이 치유돼야 응답받는 생활이 되는데 첫째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생활을 할 때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요 단순히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 혼, 육 우리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으로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도하려니까 예수님을 시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말해줘야죠. 전도하려니까. 그래서 복을 받아요. 이제 이런 역사가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환경치유가 또 돼야 되는데, 성공적인 생활을 하려면 환경치유부터 돼야 되는데,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 거기 참조 성경 구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우상하면 형상우상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골로새서 2장 8절 20절 23절 보면 사상우상이 있어요. 잘못된 사상, 생각, 사상우상. 또 탐심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버려야 돼요. 종교우상.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종교는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복음은요, 나는 죽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내 탐심에 의한 소원을 바라는 거고, 소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 소원은 내 욕심에 의한 소원이에요. 근데 신앙, 복음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품으면 그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세상적인 명예, 뭐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환경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야겠죠. 두 번째,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을 소개할 때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행전 2장 36절, 요한일서 5장 4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믿음을 소개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다. 아멘?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저주, 죄로 인한 사망, 마귀로 인한 인생 실패 이런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생겨. 예수 믿고 간증거리가 생겨.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꼭 돈하고 연결져요.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또 내 마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평안이 없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참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이 흑암 세력, 악한 영에 눌리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줄 알고요. 이렇게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 환경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병, 가난, 재앙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든 환경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마음과 생활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환경, 생활 계획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세우면 생활 환경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도, 물론 이제 질병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이 몸도 기계나 마찬가지라 오래 쓰면 또 아프게 돼 있어요. 그렇게 노후로 인한 아픔, 또 때로는 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잘못해서 아픈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 의술, 약을 써야 돼요. 영양 섭취가 잘못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의술과 약을 사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영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도요. 저도 한때는 그저 뭐 예수 믿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난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거부가 됐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됐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시작해가지고 다 거부가 된 거예요. 또 그럼 그건 구약이니까 그렇고 신약은 어떤 거 같아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을 담당하셨다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살면 100배로 또 주신다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겠구나.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기분 메시지에 보면은 헌금의 자세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여러분 자세히 보면서 돈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질관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기분입니다. 물질관이 바로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쓰는 돈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규모 있게 써야 됩니다. 그냥 내 돈이라고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쓰면 그 복이 안 돼요. 써놓고도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하나를 쓰더라도 이걸 진짜 이렇게 써야 되나 어떻게 기도 좀 해보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물질 축복받는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물질 축복받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물질 축복받는 분들이 10,000원, 20,000원 쓰는 거 함부로 쓸 줄 알아요? 안 써요. 어떤 때는 짠돌이다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10,000원, 20,000원을 벌벌 떠는 거예요. 잘 안 써. 근데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거 꼭 써야 될 돈이다 하면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또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도 돈 쓰지 말아야지 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여간 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라 그 말이에요. 헛되이 낭비하고 함부로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정말 참 아낄 건 아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 먹어갖고 또 살과의 전쟁을 또 하고 막 살 먹어서 찌는하고 돈 쓰고 빼는하고 돈 쓰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규모 있게 돈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가난, 이 가난도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경제 메시지 있죠. 가정 메시지 중에 경제 메시지가 3가가 있어요. 그걸 잘 보세요. 그럼 거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 소홀하게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거기 답이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재앙. 앞으로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한계시 16장에 보니까 재앙이 오는데 막 우박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박 한 덩어리가 그때 60kg. 생각을 해봐요. 60kg 우박이 떨어지면 웬만한 건물 다 부서집니다.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상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앞바다가
열대야 고기가 막 생기고 그 전에 있던 고기는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금 점점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이상기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거든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어쨌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고. 지금 북극 여름이 막 녹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건 우리가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39장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환경이 다 있었어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예를 써놨는데요. 택시기사가 제일 싫어하는 손님이 있대요.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가자고 하는 사람. 택시 타고 어디로 갈까요? 그럼 그냥 가세요. 이런 사람. 이게 참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죠. 삶의 방향이 있어야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향은 잡혔어요. 이제는 그때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아름다운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아 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가지 단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치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5가지 치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것은 오늘날 뭘 말하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맨날 흔들려요. 맨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었다 하고 왜 시험 이렇게 자주 들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확립을 시켜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후대를 좀 살려라. 양육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증인으로. 그러면은 이 제자, 치유, 확립, 양육, 증인, 이 5가지 단어를 꼭 마음에 담고요. 사람을 만나거나 기도할 때 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